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말은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잘못한 일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 고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인데요. 산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 자신을 변호해보라고 외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이 산들은 다 보았을 테니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어디 한번 산들 앞에서 변호해보거라. 이것이 1절입니다. 그러나 유구무원,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들은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부자들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은 어떻게 또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부패함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들이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고발을 시작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산과 땅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어디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강산이 다 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말해봐라. 산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땅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유구무원,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분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잊거나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유구무원이죠. 이제 6절에서 이스라엘의 말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스스로 내린 결론을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 아닌가? 제물을 드리면 만족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들을 죄 앞에서 호통치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답은 8절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 즉 자비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의, 자비, 그리고 겸손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산과 땅들을 증인으로 대동하시어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고소고발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완벽한 종교적, 윤리적 행위? 엄청나게 뜨거운 종교적 열심? 하루도 큐티를 안 빼먹고 매일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일? 모두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면 그 행위 자체를 완벽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정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고 인자를 최대한 사랑하며 겸손을 항상 힘쓰며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스스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듯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유구무원이요 내가 지은 잘못을 생각해도 유구무원인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